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신령한 양식을 먹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한 오조주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보여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공생한 성교요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대가진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중봉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첫째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셋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넷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을 통해서 이 영적인 문, 믿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영적 바깥들, 믿음의 바깥들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영적 물두멍이라고 하는 믿음의 물두멍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할 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두멍에서 하는 일은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발을 반드시 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30장에도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죽기를 면하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사도들의 가르침을 초대교회, 교회에서 정리한 문헌이 디다케 문헌인데 그 디다케 문헌에도 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범법들을 고백하여 너희의 제사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 갑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 갑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 갑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 갑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 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을 죄를 고백하기를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고백하오니 너는 얼마나 우리의 사랑하시는지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사랑하지 못한 모든 죄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지 하나님 사랑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믿음의 번제단, 영적 번제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하는 주요 특징적인 일은 바로 언약의 피를 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의 주요 순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제물을 손수 끌고 하나님 성전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 바깥들에서 이렇게 제물에게 쌍손으로, 한 손이 아니고 쌍손으로 안수를 해서 안수를 반드시 하면서 자기의 죄악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가 우리 죄를 이와 같이 고백을 해서 제물에게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 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난 이후에 그 제물을 반드시 잡아 죽입니다. 제사장이 잡아 죽이지 않고 본인이 직접 잡아 죽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원래 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에 의해서 대신 제물이 죽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양이나 염소가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었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을 매 주일마다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은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문헌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총정리해 놓은 디다케 문헌에 보면은 분명하게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성찬을 하도록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문헌이 발견이 돼서 전 세계에 다 공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이걸 모르고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 게으르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경배교회는 사도들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성찬을 거행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육신의 떡이 아닌 인자의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인자의 살을 믿음으로 먹는 자마다 모두 다 영생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성찬에 사용하는 떡을 만들 때 밀가루하고 소금하고 이 물을 섞어 가지고 잘 저은 다음에 프라이팬에 올리브 기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올리브 기름을 사용해서 잘 구워 가지고 정사각형으로 네모 반듯하게 잘라 가지고 이런 통에다가 넣어 가지고 이 냉동을 해 놓고 주일마다 하나씩 꺼내서 사용하면 한번 이렇게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1년을 사용합니다. 1년을.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셔가지고 꼭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여러분 모르겠지만 이것이 저 세상 갔을 때는 부활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성찬에 참여한 사람의 그 부활의 몸과 그 다음에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이 영상을 보면서도 겨울어 터져가지고 성찬도 참여하지 않고 그냥 귀로만 듣고 흘려 넘어가는 사람하고는 부활할 때 부활의 영광이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할 때 해 같은 빛으로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달 같은 빛으로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별과 같이 희미한 빛으로 부활하는 몸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밤의 하늘을 보면은 수많은 별들이 떠 있지요. 그리고 보름달도 떠 있고 그 다음에 낮에는 해가 뜨는데요. 이렇게 우리 인간 세상에도 해의 영광과 달의 빛과 별의 빛이 그 영광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부활할 때 우리 인간의 몸도 이와 같이 부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부활의 차이가 있느냐? 이 땅에 거룩한 일에 많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그 부활의 영광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이 성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성찬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와 같이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와 같이 성찬에 참여해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믿음으로 마시고 믿음으로 먹은 그 몸은 부활할 때 부활의 영광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할 때 그 부활의 영광이 전부 다 다릅니다.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잘 아시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부활에 잘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고린도전서 15장 41절입니다.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또 별도 하나의 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 수많은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과 그 각각의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것은 이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데요. 이 독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빛을 말해요. 빛. 그래서 하나님도 빛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나중에 영원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때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 하나님을 뵐 수가 있는데요. 뵌다고 해서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본다는 건 그분의 빛을 본다는 거예요. 그분의 빛.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빛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히 부활해서 천국 세계에서 살 때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을 할 때 우리 몸이 해의 영광과 같이 해의 빛과 같이 강한 빛으로 부활하는 몸이 있고 달의 빛처럼 조금 희미한 그러한 빛이 있는가 하면 별처럼 아주 희미한 그러한 빛으로 부활하는 몸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이 각각 몸이 부활할 때 영광이 다릅니다. 그래서 헌금을 해가지고 받는 영광이 있고 헌금을 해서 받는 영광이 있고 뭡니까? 또 이렇게 거룩한 일에 거룩한 것에 참여해가지고 누리는 영광이 달라요.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영광이 강한 사람이 누구냐? 해의 영광으로 부활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모님들 잘 만나갖고 잘생긴 사람들, 이 세상에서 아주 외모가 뛰어나고 잘생긴 사람들은 탤런트도 되고 그 탤런트 중에서도 아주 무명으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저 세상 가서 해의 영광으로 부활을 하게 되면 해의 영광에 맞는 천국의 그 복을 누리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는 모두 이 땅에서 결정이 돼요. 이 땅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일반 교회에서는 제가 옛날에 장로교 또 성결교 침례교회에서 제가 평신도로 신앙생활 해봤을 때를 비춰보면은 우리 일반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회에서는 성찬을 한 3번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부활절날은 반드시 성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탄절날 12월 25일 날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지 않지만은 성탄절날 반드시 성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하게 되는데 또 언제 하냐면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지낼 때 이 단상에다가 막 감이고 사과고 배 배추 같은 거 이런 거를 황금 쌓아놓고 그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2부 순서로 그렇게 성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3번 정도. 그리고 많이 하는 교회는 한 번 정도 더 하는데 그거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로 이와 같이 성찬을 하는 교회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개신교는 성찬을 지독스럽게 안 합니다. 천주교는 매주 하지요. 천주교가 매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역사가 로마 교회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는 완전히 초대교회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 그 로마 교회가 세워져서 그 로마의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그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쭉 성장을 해가지고 로마 교회까지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가 오늘날의 카톨릭이고 오늘날의 정교회예요. 동방정교회하고 서방교회라고 하는 천주교회는 그 로마 교회로부터 탄생이 됐고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 그러니까 서방교회로부터 탈출해서 빠져나온 루터에 의해서 탄생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역사가 엄청나게 짧아요. 5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문헌들도 없고 그냥 만일에 사용한다면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문헌을 그대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변경시켜서 사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개신교는. 개신교는 아무런 유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 성찬을 하는 것이 노마교회로부터 쭉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정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정교라고 하는 정교가 전 지구상에 한 2억 5천 명 정도가 몸을 담고 있고 천주교는 한 12억 정도 몸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개신교는 한 7억 정도 몸을 담고 있는데요. 이처럼 천주교는 아직도 전 세계에서 기독교 안에서는 가장 큰 종교입니다. 교회고요. 천주교는 가장 큰 교회고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 몸을 담고 있고 천주교는 노마교회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이 성찬을 오늘날까지 그것을 하루도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거행을 합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 조금은 변경은 있기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성찬을 한다는 주일날 성찬을 꼭 해야 한다는 이것은 노마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그것을 변경시키지 않고 지금도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노마교회에서 이렇게 빠져나와 가지고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루터가 천주교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발단이 돼 갖고 개신교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래서 개신교는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많은 유산들을 버리고 새롭게 바꿔서 한다고 했는데 잘 바꾼 것도 있고 잘못 바꾼 것들도 많아요. 이거 개신교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 개신교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 성찬을 안 한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예 안 하는 교회도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1년에 한 번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찬을. 그리고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 교회도 있고 대부분 그래도 개신교는 부활절하고 성탄주일날 2번 정도는 뭐 대부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한국 경배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매주 우리는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에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반드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귀로만 이 영상을 듣고 흘려버리면 다시는 이 시간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 월급을 떼갖고 11조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해서 그것을 상급으로 받아서 누리는 영광이 따로 있고 이렇게 성찬이나 거룩한 것에 참여해가지고 누리는 영광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이 해 같은 영광으로 부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해 같은 영광으로 부활하게 해달라고 저와 교인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해 같은 영광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도록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는 해 같은 영광으로 부활하도록 그것을 기도를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안 하면 모를까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제가 그 기도를 합니다. 해 같은 영광으로 부활하는 거를. 그래서 해 같은 영광으로 부활하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일에 참여를 해야 돼요.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 것도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물질을 들여가지고 받는 그 영광하고 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반드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의 떡을 어떻게 만듭니까? 밀가루에다가 소금을 좀 넣으세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 짜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소금을 적당하게 조금만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부어서 젓는 걸로 계속 젓으면은 소금도 다 녹고 밀가루도 잘 풀어져 가지고 잘 반죽이 잘 됩니다. 그러면 후라이팬을 이렇게 달궈 가지고 거기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올리브 기름을 썼어요. 올리브 기름. 그걸 감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구약에 감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전부 다 올리브를 말해요. 신약에도 감람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그 두 감람나무는 뭐냐면 올리브 나무를 이야기해요. 두 올리브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올리브 나무가 없는데 이스라엘 같은 데는 올리브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그 중동 지역 같은 데나 유럽 같은 데에서는 이 올리브를 많이 키워가지고 이 올리브 열매를 따가지고 그거를 짜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부분 들어오는 건 유럽에서 들어와요. 이 올리브 기름이.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사용해가지고 후라이팬에 구워서 다 구워주면 이거를 칼로 네모 반듯하게 잘라가지고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냉동을 해가지고 하면은 1년 한 60일 정도 쓸 수 있는, 60회 정도 쓸 수 있는 그 분량이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냉동실에다가 넣어가지고 매 주일날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썰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적 번제단의 제3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핏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죄 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크게 외치며 건물 성전과 사람 성전에 연속으로 24번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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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언약의 피인 예수님의 피가 이 건물과 우리의 몸에 직접 다 뿌려져서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나 우리 몸,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실제적인 이러한 것이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을 때 거룩한 집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냥 교회 간판만 붙여놨다고 해서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성전이라는 용어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미 폐기 처분을 했고 이미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는 그러한 기독교 목사나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살아있는 유기체, 살아있는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체를 말하는 것이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리고 성찬할 때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사용할 때 이거는 포도를 사서 직접 담아서 사용해도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면 적포도주를 팝니다. 그래서 붉은 포도주를 파는데 그걸 사서 그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 사용을 반드시 이 성찬을 할 때 참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것도 습관이 잘못된 사람들은 영상을 귀로만 듣고 흘러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찬을 안 하고 그냥 흘러버려요. 주일날. 그래서 자기가 거룩한 어차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인데 미래에 해 같은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놓치는 거예요. 이 미련한 곰탱이들이 계속 놓치는 거예요. 그냥 귀로만 영상을, 귀로만 소리를 듣고 귀로만 영상에서 흘러나온 소리만 듣고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미련한 곰탱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거를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 영상을 듣는 사람들은 주일날 어느 교회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집에서나 가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 텐데 그렇다고 본다면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주일날 포도주를 담아놓은 것이 없으면 적포도주라도 사가지고 조그마한 예쁜 잔을 하나 사가지고 성찬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그 잔을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하나하나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하나하나가 모여서 어떤 사람은 해 같은 영광으로 부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보다도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한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의 이 땅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참여할 수 있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매주 적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찬을 참여 안 하고 귀로만 듣고 있다? 그건 내가 볼 때 미련한 곰탱입니다. 그거는 신앙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전에 자기 교회 목사가 그냥 주일날 성찬도 안 하고 그냥 흘러버리니까 뭐 그냥 안 해도 되겠지 그냥 안일주의에 빠져서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해 같은 영광으로 부활에 참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뭐 자기가 번 돈 그거 뭐 11조 그거 조금 드린 거 가지고 여러분 해 같은 영광으로 부활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물질을 들여가지고 받는 영광이 따로 있고 이런 거룩한 일에 참여해가지고 받는 영광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게 있다니까. 그래서 부활도 크게는 세 종류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태양빛으로 부활하는 사람, 달빛으로 부활하는 사람, 별빛으로 부활하는 사람, 햇빛으로 부활하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잠시 기도하고 주님의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잔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술이 아닌 인자의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주마다 인자의 피를 마신 자마다 또 인자의 살을 먹는 자마다 해 같은 영광으로 부활할 수 있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오늘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모든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며,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영적 번제단 마지막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한상률 성도님이 주일헌금 10,000원, 우리 최성식 성도님이 주일헌금 10,000원, 또 우리 장정숙 성도님이 선교헌금 100,000원을 보내오셨습니다. 잠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11조 예물, 또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선교 예물 다 받아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때를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헌금하는 것도 그냥 영상만 듣고 헌금도 안 하고 그냥 이것도 귀로만 듣고 그냥 흘러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해서 이렇게 드려서 누리는 그 하늘의 영광은 또 따로 있어요. 다 자기가 누리는 거지만 그 누리는 영광이 다 다릅니다. 이 땅에서 얼굴 잘생겨서 누리는 영광이 따로 있고, 재물이 많아가지고 누리는 영광이 따로 있고, 뭐 좋은 대학교, 머리가 좋아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누리는 영광이 이게 각각 좀 모양새가 다른 것처럼 천국에서도 그래요. 이제 우리가 영적 바깥들의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영적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595장 한 곡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분부로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
풍성케 여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또 우리가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7번 뿌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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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거룩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먼저 기도의 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저 이기박 목사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의 너의 모든 죄악을 것 용서하여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죄와 지과 통찰력과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한국과 비를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우리 하나님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이제 이 왕국을 장국까지 증언하는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언제나 하나님 인도하여 언제나 너에게 기리시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의 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일반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전에 제가 장로교나 성결교나 침례교에서 평신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봤을 때를 비춰보면은
이 주기도문은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칠 때만 주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 때도 이렇게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마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엔 주기도문을 하는 것을 거의 못 봤습니다. 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왜? 축도로 예배를 마치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안 하고 그냥 하는데, 우리는 이 분향단에서, 금향단에서 기도를 올릴 때 반드시 이 주기도문을 같이 더불어서 올립니다. 매주마다 이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한다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10절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셔가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넣어 놓으셨는데, 이것이 천년왕국 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요, 실제로. 자, 이제 영적 등잔대, 믿음의 등잔대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영적 떡상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도 저번 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왕국 복음이 온 세계에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여러분. 왕국 복음이 온 세계에 이렇게 전파가 되게 돼 있어요. 왕국 복음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재선포의 왕국 복음, 재선포되는 왕국 복음, 뭐 그런 의미인데요. 이 도표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100년 전에 미국 사람인 클라레스 라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보면 사인이 들어가 있지요. 그죠? 라킨, 클라렌스 라킨에 의해서 그려지고 디자인된 것이다 해가지고 이게 찍혀 있습니다. 여기에 연도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1920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원래. 근데 그것까지는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어떤 데는 보면 192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날짜가 찍혀 있네요. 1911년도에 이걸 만들었네. 1919년도에 만들었네. 19년 11월 6일 날 이걸 그렸네요. 이 미국 사람들은 연도를 쓸 때 우리 한국 사람하고 달리 연도를 쓸 때 연도를 최고 뒤에다 써요. 그리고 달하고 날짜를 앞에다가 씁니다. 그래서 11월 6일이면은 이게 가을 정도 되는데, 1919년도 같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1 운동이 일어나는 그 해에 이것이, 그러니까 100년 전에 이미 만들어졌어요, 이 도표가. 그래서 이 클라레스 라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년 전에 이런 도표들을 많이 그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표들이 지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미국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목사들,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이 이 도표를 많이 사용을 해요. 옛날에 그때는 이분이 예전에 제도사를 했다가 목사가 된 분이라 제도를 잘 그렸기 때문에 이걸 펜으로 일일이 다 그린 거예요. 펜으로 일일이 다 그린 건데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제도를 하고 뭐 펜을 쓰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우리는 AI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가 AI에게 이 그림을 똑같이 한번 이게 흑백으로 되어 있는 그림을 넣어주고 야 이거를 칼라로 한번 바꿔줘봐 이렇게 해서 바꿔달라고 이렇게 했더만은 이렇게 칼라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천년왕국 이게 또 보좌도 있고요. 왕국의 시련, 재림인데 이 글자는 틀렸지요. 그리고 이 뭡니까? 그 천년왕국을 믿고 있는 이 세대주의는 휴거가 저하고 좀 달라요. 휴거가 언제 있느냐? 대환란,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고 이렇게 도표를 그려놨습니다. 이것이 세대주의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팅이에요. 그래서 세대주의는 이렇게 천년왕국 전에 반드시 7년 대환란이 온다. 그러면 7년 대환란 이전에 뭐가 있느냐? 휴거가 있다. 그래서 휴거는 교회의 마지막으로 보는 거죠. 교회의 마지막 열매가 뭐냐? 휴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휴거가 되고 난 이후에 왕국복음이 이 대환란 기간에 왕국복음이 재선포될 것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미스테이크입니다. 이게 큰 실수예요. 왕국복음은 이 짧은 대환란 기간에 증언되는 것이 아니고 증언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시대 마지막 때에 증언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증언하고 있지 않아요. 이기방 목사가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이 왕국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세대주의에서는 어떻게 해놨냐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가 되는데 주로 대환란 기간에 전파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기간을. 근데 이건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대환란 기간에 전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 때에 전파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 끝에 전파가 됩니다. 교회 시대 끝에 전파가 돼요. 그래서 AI에게 이거를 부탁해서 글씨는 그대로 똑같게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그림을 칼라로만 바꿔달라고 했는데 글씨가 맞는 것도 있고 축복된 소망인데 이 축복 이거 된자도 이게 잘못 인식을 한 것 같고 예수님의 침례할 때 내자 이것도 좀 틀리게 나왔고 예수님의 그 12사도를 사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네. 그리고 재림을 재름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AI가 100% 뭔가를 아직은 인식을 못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AI가 그래도 급속도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글에서 만든 제이미 있잖아요. 제미니 보고 이게 만들어 달라고 한 건데 그래도 꽤 잘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 왕국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 왕국복음이 선포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것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세례 요한도 이미 선포를 했고 예수님도 선포를 했고 예수님이 12 제자들인 12 사도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 왕국복음을 선포를 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70명의 제자,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70명의 제자가 이 왕국복음을 들고 나가서 선포를 했다. 그런데 교회 시대가 지나고 교회 시대 끝 무렵에 이 왕국복음이 재선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선포가 된다고 하는 거는 세대주의하고 저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근데 세대주의하고 저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이 세대주의에서는 왕국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7년 대환란 기간에 집중적으로 선포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고 저는 교회 시대 끝에 이 왕국복음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선포가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으로 집중적으로 이 왕국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신구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당 가자,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당 가자고 하는 거는 일반계 대부분 목사들이 그거를 중심으로 하니까 나 한 사람 빠져도 상관이 없어, 그거는. 그런데 이 왕국복음은 예수님이 첫 번째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선포를 하셨고, 먼저. 그 다음에 나중된 우리가 교회 시대 끝에 이 왕국복음을 재선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국복음은 세대주의에서 말한 것처럼 대환란 기간에 7년 대환란 기간에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시대 끝에 이것이 선포가 돼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 같은 데에서는 보호처 이런 것을 전혀 몰라요. 보호처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걸 모르고 보호처를 건축해야 된다 이런 것이 없어요. 세대주의. 왜? 세대주의에서는 휴거를 주장하거든. 이것이 세대주의와 저하의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 중에서 신령한 사람들만 신부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갖고 그들을 신부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이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휴거론인데 성령님이 저에게 풀어주신 해석은 뭐냐? 이러한 휴거는 없고 휴거라고 하는 것은 이 대환란 기간에 순교한 14만 4천 명의 종들,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3층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가 그래도 틀린 것들은 많이 있지만 100년 전에 이 마지막 때에 왕국복음이 재선포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저는 아주 큰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러한 내용 자체가 천주교가 대부분 이 기독교 세계를 커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가 이제 세대주의라는 이러한 학설들이 등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18세기, 19세기에 이런 세대주의가 학설이 정립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900년도니까 20세기겠지요. 20세기 초반부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07년 전에 이런 도표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107년 전에 이 도표가 만들어진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일부 내용이 틀리더라 할지라도 이 그림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왕국복음이 예수님 당시에 선포가 됐고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끝 무렵에 이 왕국복음이 재선포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100년 전에 왁구가 짜졌다고 해도
저는 엄청나게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부분적이고 세밀하게 들어가면 물론 우리가 100년 뒤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허접한 내용들도 있고 틀린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100년 전에 이 왕국복음이 예수님 당시에 이미 선포가 됐고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교회 시대 끝 무렵에 이 왕국복음이 재선포가 돼야 된다. 반드시 재선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세팅을 했다. 이러한 그림을 만들었다 하는 것만 해도 저는 100점을 주고 싶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세대주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틀린 내용들이 많아요. 많지만은 그래도 왕국복음이 재선포돼야 된다. 교회 시대 끝 무렵에 왕국복음이 재선포돼야 된다. 물론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왕국복음이 재선포되는 기간은 집중적으로 7년 대환란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한정을 하고 있지만 잘못된 그런 해석을 내놨지만 그래도 교회 시대 끝 무렵에 이렇게 왕국복음이 재선포된다. 재선포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100년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1919년도 11월 6일 날 이 도표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 도표가 물론 흑백으로 만들어졌던 것을 제가 AI한테 부탁을 해서 칼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물론 뭐 이런 글씨들도 조금 틀린 내용들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세대주의가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부분적으로 잘못되고 100년 전에 100년 후에 일어날 이면 100년 후에 일어날 그 일들을 예언하고 해석한다는 건 쉽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100년 전에 이미 왕국복음이 예수님 당시에 선포가 됐고 이 왕국복음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 끝 무렵에 이 왕국복음이 재선포돼야 된다고 하는 것, 반드시 재선포된다고 하는 이것만으로 봐도 세대주의에 저는 99점을 주고 싶어요. 물론 1%는 부족한 것이 있어서 뭐 잘못된 휴거론을 갖고 있다든지 보호처에 관한 세밀한 내용이 없다든지 이런 내용은 있지만 그래도 이 왕국복음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본다면 100점입니다. 왕국복음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100점이에요. 그래서 왕국복음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증언했고 세례요한도 증언했고 예수님이 12사자도 증언했고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도 증언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선포한 것은 왕국복음이다. 그런데 이 왕국은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왕국이 천년왕국이 바로 들어선 것이 아니고 교회가 들어섰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천국으로 가셨고 그 뒤에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땅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2000년 동안 왔는데 이제 2000년이 꽉 차가지고 이제 천년왕국이 임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 이전에 뭐가 선포가 된다? 왕국복음이 선포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가 왕국복음이 재선포되는 이 기간을 7년 대환란으로 한정해서 봤지만 그러한 아주 협의의 해석을 했지만 그것이 꼭 해석이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100년 전에 이 정도만 그래도 왁구를 잡을 수 있었던 것만 해도 굉장합니다. 아직 기독교 목사 중에 예수님 당시에 왕국복음이 선포됐고 천년왕국 이전에 왕국복음이 재선포돼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기독교 목사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기독교인들도 이걸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근데 100년 전에 이미 이걸 알고 있었다니까. 세대주의에서는. 그래서 예전에 누가 인터넷에다가 이 세대주의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누가 스캔을 해갖고 유튜브가 아니고 인터넷에 무슨 네이버 블로그인가? 어느 블로그 같은 데다가 이걸 누가 다 올려놨더라고, 그림을. 그래서, 저도 이 왕국복음, 세대주의 이 책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서 이 그림을 활용을 하려면, 그래서 그 그림을 제가 블로그에서 다 다운받아 갖고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전부 다 제가 거의 다 다운을 받은 것 같아요. 100% 다 받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흑백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칼라로 좀 보여주고 싶어서 AI한테 부탁을 하니까 AI가 친절하게도 그대로 이렇게 색깔만, 글씨는 그대로 두고 색깔만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제목이 재선포의 왕국복음이 아니고 이 클라레스 라킨이 그린 여기에 보면은 4가지 복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4가지 복음. 4가지 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복음이 뭐냐? 그래서 여기에 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데 이것도 잘못 인식을 나갔고 은혜의 복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광의 복음 이 3가지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왕국 복음이 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 주로 집중적으로 증거되는 복음은 은혜 복음이요, 구원의 복음이고 영광의 복음인데 예수님이 주로 증언하는 복음은 왕국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왕국 복음이 2000년 전에 증언이 됐고 교회 시대 끝무렵에 이 왕국 복음이 다시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이 마지막 때 선택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에 의해서 이 왕국 복음이 재선포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왕국 복음을 선포하는 이러한 종들은 참으로 귀한 종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목사나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눈으로 절대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이 예수님 당시에 이미 세례 요한에 의해서 증언이 됐고 또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셨고 예수님이 세운 12 제자들에 의해서 증언이 됐고 또 70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직접 증언이 됐었다. 이 모든 기록이 성경에 남아있고 이것이 공간복음으로 남아있습니다. 공간복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합해서 부르는 복음이고 이 왕국복음을 아주 정확하게 통째로 그대로 잘 정리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전적으로 왕국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왕국복음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마태복음에 3번 나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이 온다는 것은 종말이 오는 겁니다. 종말. 그래서 환란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고 온 세상에 전파된 이후에야 종말이 와요.
이 종말에 대한 것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곳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환란이 이 지구상에 들어 닥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환란이 오기 전에, 끝이 오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뭐가 먼저 오느냐?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온 세상에 전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는 이거를 잘못 번역해가지고, 이 개신교, 기독교 성경에서는 이게 천국복음으로 잘못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 믿고 천당 가자는 복음이구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는 복음이 이 마태복음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이 클라레스 라킨이 그렸던 100년 전에, 정확하게는 107년 전에 그렸던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교회 시대 끝 무렵에 왕국복음이 재선포돼야 된다는 걸 까마득히 모르고 있습니다.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은 까마득히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 믿고 영혼 구원 받아갖고 죽어갖고 천당 가는 건데 그 복음만 알고 있는데 아니 무슨 왕국복음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기방 목사가 막 유튜브에 왕국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이 마지막 때 왕국복음이 막 전파된다. 왕국복음이 재선포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러나 내가 부탁하지만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거의 돌팔이 수준에 가깝습니다. 내가 볼 때는. 왜? 예수님 당시에 증언됐던 이 왕국복음이 이 마지막 때, 교회 시대 이 마지막 때에 이 왕국복음이 재선포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100년 전에 세대주의 사람들도 알았다니까요. 100년 전에 사람들이 다 안 것이 아니에요. 세대주의만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이 100년 전에 이런 왕국복음이라고 해서 세대주의라고 해가지고 세대적 진리 또는 세대적 진리 이런 식으로 해갖고 책이 출판이 돼갖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검색해서 구글 같은 데 이렇게 검색해 보면 세대적 진리 해가지고 이 클라레스 라킨이 100년 전에 그려놨던 이 그림 같은 거 있죠. 이것이 이 세대적 진리 안에 이 도표가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고맙게도 이거를 아주 큰 그림으로 스캔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올려놨더라고 옛날에 이렇게 티스토리에 올려놓은 거네. 그래서 이 올려놨던 이 그림들을 제가 그쪽에 가서 이걸 다 받았어요. 이 티스토리에 올라온 거 이 그림을 이게 다 받았습니다. 이 그림들을. 이 그림들을 다 받았어요. 이거 영어로 돼 있는 건데 한글로 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가지고 이런 세대적 진리가 이미 클라레스 라킨이라고 하는 여기 나오죠. 클라레스 라킨 해가지고 교보문고에서 이게 판매를 합니다. 뭐 다른 서점에서도 판매를 하겠지만은 이런 그림들이 이 책 안에 다 있어요. 이게 100년 전에 클라레스 라킨이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을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물론 설명도 나와 있겠지만 책이니까 이런 도표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도표만 하나 딱 보면은 그냥 내용을 쉽게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칼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AI에게 부탁을 해서 칼라로 만들어 주세요 하니까 이렇게 칼라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데 뭐 재림 이런데 물론 오타가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이런 데도 물론 오타가 있기도 하지만
이런 데도 물론 오타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문자 인식이 한 80% 정도는 다 됐다. 그림은 100% 인식을 하고 있고 문자 인식은 한 80%, 90% 정도는 문자 인식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문자보다는 그림이 주고 있는 임팩트입니다. 그림이 주고 있는 임팩트는 뭐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왕국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왕국복음을 선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12제자를 선택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을 때는 요한복음을 증언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왕국복음을 증언하도록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울 때도 그렇게 세웠고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세울 때도 이 왕국복음을 가서 전파하도록 세웠지 요한복음을 전파하도록 세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요한복음에는 세워진 것이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게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워가지고 이 복음을 증언하라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은 순수하게 예수님이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왕국복음하고 완전 내용이 달라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왕국복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이 왕국복음이 아닙니다. 공간복음하고 완전 내용이 달라요. 예수님이 종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세워서 종들을 세워서 선포하라고 명하신 복음은 요한복음이 아니고 왕국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거를 알고 있는 우리 기독교 목사는 몇 명이나 될 것이며 또 기독교인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가 부여받은 복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명령받은 복음, 이것은 왕국복음이에요. 왕국복음입니다. 이 왕국복음을 땅끝까지 이 마지막 때 다시 증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 영광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 복음이 2000년 동안 증언되어 왔다면, 이제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이 왔다면, 이제 이 AI 시대가 들어선 이때에 인류의 마지막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 AI 시대에 증언될 복음이 뭘까라고 봤을 때 그건 왕국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100년 전에 클라리스 다킨이 살았을 때 100년 전에는 이 AI 시대라는 건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려놓은 이것이 똑같게 AI가 다시 이렇게 칼라로 만들어질 것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이런 그림들 많이 유튜브가 아니고 인터넷에 이런 그림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그림들 다운받아 가지고 AI 보고 야, 이 칼라로 세밀하게 좀 잘 만들어 줘 봐. 그러면 다 만들어 줍니다. 지금은. 이거 인간들이 쇠가 빠지게 이렇게 안 그려도 다 만들어줘요, 지금은. 그래서 이 왕국복음이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선포가 됐고, 예수님이 이 왕국복음 때문에 종들을 세웠고, 12제자를 세웠고, 70명의 제자를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지, 요한복음을 증언하도록 세우신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있냐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을 증언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12제자를 세우고 70명의 제자를 세운 적이 없어요. 성경에.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해가지고 승천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이 교회가 이제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쭉 왔는데 유대교회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이 틀어집니다.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 서신이 유명해진 것이 그래서 은혜 복음이고 구원의 복음을 주로 다루고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거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 안에서 이 교회 시대 안에서 그 복음이 유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고 70명의 제자를 세워가지고 직접 파송해갖고 전파하도록 했던 이 왕국복음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클라리스 라킨이 100년 전에 이 도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예수님 당시에 왕국복음이 선포가 됐다. 근데 이 왕국복음이 교회 시대 끝에 이렇게 뭐 세대주의에서는 7년 대환란 때 이것이 집중적으로 선포된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지만 저 이규박 목사는 교회 시대 끝에 이 왕국복음이 재선포가 되는데 지금이 그 시점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복음이 지금 이 시대부터 증언이 돼서 곧 도래하는 대환란 시대까지 증언이 되고 보호처가 건설, 휴거가 목적이 아니고 보호처 건설이 목적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세대주의와 저하의 이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도표들을 제가 AI한테 부탁해가지고 칼라로 그대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그래서 세대주의가 이렇게 100년 전에 이런 복음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100년 전에 이런 것을 잘 봤다. 이런 것은 100점이다. 그런데 이런 휴거론이나 이런 일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해석들은 제가 앞으로 잘못됐던 부분들을 지적해 주고 그것들을 세밀하게 다시 수정해 줄 겁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에서 증언하는 환란전 휴거론이 있는데요.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담임했던 조영규 목사도 이 휴거론을 주장을 했어요. 옛날에 다미선교 뭐 92년도인가 휴거가 된다고 해갖고 주장했던 그 다미선교도 이 휴거론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세대주의 휴거론을 따른 거예요. 조영규 목사도 따랐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다 따랐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때 따랐습니다. 그리고 92년도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옵니다. 휴거가 언제 있다 하면서 휴거를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주장한 것이 아니고 휴거론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왕국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휴거론에 꽂혀 있는데 휴거론에 예수님은 휴거론을 집중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초점으로 해서 복음을 증언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이 들어서기 이전에 예수님이 반드시 지상을 재림하셔야 됩니다. 지상에 반드시 재림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오셔야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그 말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통치하는 거, 왕으로 통치하는 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에서 영원히 가지고 갈 계획이 없어요. 이 영원히 이 땅의 왕국에 들어선다고 잘못 해석한 데가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 해석은 틀려요. 천년왕국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끝에 하늘과 땅은 불살라서 없애버려요. 그래서 영원시대에는 천국과 불못만 남습니다. 영원시대에는 천국과 불못만 남게 됩니다. 영원시대에는 천국과 불못만 남게 돼요. 어찌됐든 간에 이 세대주의가 물론 100년 전에 만들어진 학설이기는 하지만 100년 전에 만들어진 기독교 교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소개해 드리는 건 이 왕국복음이라고 하는 네 단어입니다. 왕국복음. 이 왕국복음이 기독교 목사들도 까마득히 몰라요. 대부분 기독교인들도 모릅니다. 왜? 자기를 인도해주는 스승이 이걸 모르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그 밑에 있는 교인들도 전혀 몰라요. 이 왕국복음이 교회시대 마지막 때, 교회시대 끝에 재선포가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을 세워서 증언하라고 명령했던 복음은 왕국복음이지 요한복음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그때 2000년 전에 증언됐던 이 왕국복음은 교회시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 왕국복음이 재선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재선포가 돼야 되느냐?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들어서기 위해서 그걸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적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 이 언약궤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여기 아까 보였던 이것이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는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한 상징물입니다. 하나님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 자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뭔가 하나의 성물을 만들도록 했는데 그게 언약궤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인간이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할 때도 이렇게 봉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 봉을 잡고 이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성물을, 언약궤 자체를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구약의 언약궤는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 언약의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언약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언약궤의 이 뚜껑, 언약궤의 덮개를 속죄소라 그래요. 이 언약궤의 덮개를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 속죄소는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이곳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요. 속죄소에다가. 언약궤에다가 피를 뿌리는데 이 언약궤 앞에다 7번, 그 다음에 이 속죄소라고 하는 이 속죄소, 언약궤 덮개 위에도 7번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다 이렇게 속죄해 갖고 없앴어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반드시 예배 영상을 잠시 멈춰놓고 하나님께 반드시 이 경배 드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경배를 7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유튜브 예배 참석자들도 영상을 잠시 멈추고 반드시 하나님께 7배 경배를 주일마다 또는 매일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을 습관화하도록 하기를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성전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